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는지 분명하게 선택하였사오니 그 선택에 합당한 생명과 복에 풍성한 것으로 저들을 가르치시되 주와 가까이하며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목사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간에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지 않다가 정답입니다. 변화무쌍한 존재다가 정답이에요. 시간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변하고 바뀌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결국 심판은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변화무쌍한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각각 판단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여전한 존재라면 과거에 아주 뜨겁고 충만했던 때가 계속 이어질 테고 그러면 그 판단으로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대 앞에서 좋은 쪽의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제의 나를 옳다고 주장할 수 없고요.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내 스스로 확신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거냐? 오늘, 지금 하는 겁니다. 어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평가는 오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 순간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이르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완고함을 좀 버리고 죄악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고함을 버리고 죄악에서 벗어나라.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는 회개하고 미래의 소망은 두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택하며 나가는 거죠. 그 한순간 한순간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했던 그 사람이 무리바 물에서 성질 한번 부리고 결국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가 그렇게 성질 부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했다 그래서 과거의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역사했던 모세가 사라지거나 홍해바다를 가른 모세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 얼굴의 광채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을 만큼 그런 영광스러웠던 모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던 모세였으나 오늘은 그렇지 않은 모세인 거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이긴 것은 확실한 과거의 경험 맞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 절대로 나와 내 자손은 너희들의 왕이 안 되겠다, 그렇게 겸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준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만들었다가 그걸 우상으로 만들게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만 생명을 그렇게 구하면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괴계를 써서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잘한 것이 많으면 잘못된 것이 상쇄될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8장 저 뒤쪽에 가보면은요 24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랬어요.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공의로운 일은 죄 짓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요. 공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일에는 아무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해 한 것이 10이고 잘못한 게 1이니까 구는 남지 않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한 10은 10대로 기억하시는데 이거는 잘한 내 공의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안 돼요. 나를 살리는 능력은 내 공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의 의밖에 안 돼요. 근데 죄는 나를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행한 공의가 나를 죽이는 죄를 없이 하거나 거기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그거잖아요. 저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왜 지옥 가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리 착하게 산 삶이라도 그게 죄에는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공의로 의로 잘 사는 것 별도, 예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 별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별도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의인이니 좀 실수도 괜찮겠거니 그건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 같으시다니까요. 구약의 판단 기준이 신약에 와서 바뀌시지 않았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대신 예수의 피가 새로운 기준으로 들어온 것 뿐이죠. 예수의 피가 있어도 죄의 값은 멸망과 사망과 저주인 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의를 많이 해가고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룬 주의 일꾼이라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는 것인데, 우리는 매 순간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믿는 부분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았던 부분 중에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기 위함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18장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이 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담이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딴 소리 절대로 하지도 마라. 너희에게서는 아주 입에 올리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속담은 도대체 왜 나왔으며, 하나님은 도대체 그 속담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걸까? 그걸 이제 알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속담은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서 나온 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온 속담이에요. 어떤 말씀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함께 읽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왔던 말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랬어요. 이 속담이 나온 배경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비가 죄를 지으면 자식 3, 4대까지 저주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시다. 우리의 뭔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그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오해를 시켰을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뒤예요, 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은혜의 기회를 멈추지 않고 계속 주겠다. 이걸 사실 하고 싶으신 것이었지, 너 죄지면 네 자손까지 3, 4대 망한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망하게 할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망하게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자, 에스겔서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18장 23절을 좀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오직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거기는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예요. 더 분명한 건 뒤에 또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가 봐도 당연히 죽을 놈도 죽는 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싫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될 자, 신앙적인 죄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죽어야 될 자, 살인하고 유괴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뭐 이런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는 말씀은 실제로 저주를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는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조건으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로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사실은 민수기에도 얘기합니다. 3, 4대 저주 얘기를. 근데 그 3, 4대 저주 얘기를 민수기에서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자,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살려주길 원하시지만 죄는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가 있다면 자식 3, 4대까지라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은 꼭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앞뒤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비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갚으시죠. 그거 3, 4대까지라도 반드시 갚으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켜 선택을 할 테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저들이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 정탐꾼을 보내서 믿음을 고백하라고 했더니 10명이 잘못된 고백을 한 거예요. 저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그 저주로 저들의 자손 3, 4대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잘못된 선택을 한 이 죄는 저들에게 물으시고 다시 제대로 선택한 자들은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동조해가지고 못 들어가겠다고 했던 1세대들은 다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들의 기준이 뭐냐? 20세 이상이었어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회의를 통해서 갈 거냐 말 거냐 할 때 20세 이상 적어도 투표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뭘 선택했냐? 불신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어요. 3, 4대에 갚으신다는 말씀이라면 몇 대까지 가야 돼요? 자식, 손자, 증손자까지 못 들어가야 되는데 그 20세 밑에 19살 364일부터는 들어갔어요. 또 얘들은 뭐냐? 그때 불신앙을 선택할 능력이 없었어. 그 다음의 기회에 믿음을 선택하니까 얘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스겔 18장에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의인으로 살았다. 그는 그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다. 그 밑에 아버지가
악인으로 살았다. 그럼 자기 죄로 죽을 거다. 그 밑에 손자가 그 악한 아버지를 보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돌이켰다. 그럼 그 손자는 자기의 의로 살 거다. 이렇게 각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3, 4대 얘기를 하셨느냐? 내 자손이 내 악한 걸 보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내 악한 걸 보고 잘 안 돌이켜. 이렇게 습성을 배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못된 선택이 저에게서 바뀌면 좋은데 네게 영향을 받아서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다 죽게 되니까 너부터 선택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인 너만 의롭도 끝나지 말고 네 자손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 죄 지으면 3, 4대까지 망하게 하신대.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 조상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다 그냥 형통하게 하신대.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니까 잘못 오해한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대부분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잘못하면 자식들이 영향을 받아서 2대, 3대, 4대가 다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걸 먹으니까 자식이 싫다는 말이 옳구나. 이렇게 그냥 퉁쳐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오늘 에스겔서 18장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네 선택을 잘 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네 선택도 이렇게 다른데 너 하나의 오늘 선택과 내일 선택과 모레 선택이 달라질 때 어떻게 했느냐.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의 사람, 내일은 원수의 자식, 그 다음날은 또 예수의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의 선택을 잘하라는 거죠. 계속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해왔던 방식이나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착각하지 말고, 마치 속담 내려보내듯 그렇게 그냥 공식처럼 살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배웠던 말씀을 울고 먹는 한약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로 과거에 잘했다고 오늘도 잘했다고 착각하시는 분 아니시고요. 과거에 잘못됐다고 오늘도 가망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어떤 죄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끝났어.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 끝났다고. 그거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쓸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 어제까지는 맞았는데 오늘부터는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말고 섣부르게 자만하거나 자존감을 세우지도 사실 말아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속담 너희들의 입에서 없애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입에서 없애야 될 건 이거예요. 저 사람 끝났어. 이 말 없애야 돼요. 저 사람은 참 대단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아.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만 아는 것뿐이죠. 그러니 그저 오늘 한 날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발 우리 아이가 옛날 영화부 때는 너무 신앙이 순수하고 예쁘고 잘 믿었다고 그런 자랑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저 인간은 언제쯤 변할까? 그런 말도 생각하지 마세요. 또 오늘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주를 얼만큼 의지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냐의 문제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수많은 1세대가 다 죽어갈 때 제대로 선택한 2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것처럼 남들이 다 어떻게 가든지 간에,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휩쓸려 있다고 나도 똑같은 판단을 받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교회 안에 같이 앉아 있다고 다 들림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저 사람 참 힘들다 그래도 거기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각각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뭘 선택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잘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겸손함이에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자도 죽기를 바라지 않고 범죄한 자도 죽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문제는요, 과거의 어느 때에 한 번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결과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귀히 여기며 매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믿음의 고백에 정직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제대로 되어지고 그들도 제대로 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후손들을 만들 수 있는 신령한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택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정하여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외쳤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갚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증거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성공하며 살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